네, 어제는 오랜만에 비가 와서 참 좋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추위가 오고 더위도 오지만 우리가 못 살 정도로, 못 견딜 정도로 춥거나 덥지는 않습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치를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풍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 이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만약에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정말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금방 다 몰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짓는 죄, 이 죄가 우리 인류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영국 맨체스터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런 증오, 분노, 싸움, 전쟁, 이런 범죄들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런 자연환경, 사회환경이 더 힘이 있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을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정치인 한두 명 또는 경제인 한두 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덕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작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란 주제로 설교할 때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스바냐 1장 1절에 따르면 이 스바냐는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야는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나라의 죄악을 다 일소하고 예배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선한 왕이 나라를 잘 개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또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 자신도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 아주 철저하게 나라를 개혁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선한 왕의 후손인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런 시대니까 나라의 장래는 아주 밝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어두운 말씀이 이 스바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 이 말씀은 이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3장 앞부분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아주 더럽고 포악한 곳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나라가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라는 이 선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결국은 다 망한다라는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스바냐의 이 예언은 요시야 시대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나라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다시 왕들이 타락하고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시대에 시드기야라는 왕 시대의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스바냐, 요시야와 같은 이런 선한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래서 여러 백성,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나라들의 이 망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해서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유다 사람들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유다를 망하게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러 나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악과 거짓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본래 모습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제 회복된 백성들이 아주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유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형벌을 받을 일이 없고 다시는 화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또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 참 좋은 말씀들이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들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데는 전능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죄로 더러워졌던 이 백성, 망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노래 부르게 하는 이런 백성이, 이런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분명히 망하게 하셨습니다만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놓은 사람들을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일에는 전능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지고 망하고 정말 죽음으로 치닫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하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질 못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도 내리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셔서 문명을 창조하게 하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망하게 하시지만 이런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남기셔서 또 희망을 이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가나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해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신약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잔인하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주제에 얽매여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맙니다. 이 중세 후기,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개혁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이 뭐냐? 그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교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을 받아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거를 꼭 받아 먹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례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죄를 고백하는 이런 성사에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7가지 성례,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라고 인정하는데요. 7가지 성례, 이 칠성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칠성사에 꼭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예식에 꼭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하던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면죄부는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주는 증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이 뭐겠습니까? 이 지옥 가는 벌이죠. 그 벌을 면해주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면벌부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다고 요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면죄부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이 말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용서받고 그에 대한 죄 벌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지옥과 천국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조금 부족한 사람, 지옥에 갈 만하진 갈 만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 자격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이 연옥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서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교리를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그 연옥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자기 친척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교리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지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7가지 성사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면죄부를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감시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내려서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성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면죄부도 사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생각을 부추기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구원론에 빠뜨려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교황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 권력자들, 또 그 교황을 이용한 많은 세속 권력자들이 엄청난 이 면죄부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루터가 이런 잘못된 그 당시 교회 관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이 바로 이 면죄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쭉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면죄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참된 회개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자신의 이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에게도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조금만 죄를 지어도 벌을 내리시고 지옥으로 쳐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이 당시 용어로는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수도하면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런 자기 자신의 수도 생활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수도원의 탑에서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가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또 시편 71편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주의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비로소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던 일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늘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시거나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면서 늘 감사하고 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사람이 하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